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너무 기니 우리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먼저 읽고 아이들 읽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오늘 이 복음서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장면입니다. 천사 누구죠? 이름이 좋아요. 가브리엘이 누구한테 왔죠? 그쵸,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 장난 아니네요. 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 나타나자마자 평안할지어다라 얘기하고 너를 통해서 이제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엄청난 거대한 얘기를 합니다. 불과 해봤자 마리아는 10대 중반 정도 되는 어린 나이에게, 우리에게는 치유보다 좀 나이, 치유 몇 살이야? 초반이구나. 좀 나이가 좀 더 많은, 이제 15, 16, 17, 이 정도 되는 그런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네가 임신할 것이고 너의 임신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복음에 받을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 했냐면, 주님 오셨는데 그 주님이 영원한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어, 인류를 구원할 때로 오셨어 라고 얘기를 딱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임신이라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잘 생각해봐봐. 너의 친척 엘리사벳, 우리 저번주에 사가랴가 임신하자, 사가랴가 아이를 가진데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죠. 임신했는데 그것은 이미 나이가 들었고 경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임신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된 거니까 너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미래적인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마리아가 믿게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이때 누구죠?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약혼한 사이입니다. 지금 보시는 약혼 결속력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약혼했다는 것은 진짜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거죠. 결혼한다는 거예요. 결혼한다는 거. 근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난 남자를 알지 못한다 얘기해도 너는 임신할 거야 라고 얘기해주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는 주님과 계약합니다. 주님이 엄청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여자의 후손이 너의 뱀의 머리를 뽀갤 것이고 라 얘기했고, 그리고 이전에 임마누엘 왕에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징조를 구하십시오. 나 징조 안 구해요. 징조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이를 얻을 건데 임마누엘입니다 라고 그 얘기를 이사야에서 얘기하게 됩니다. 이사야 시대 때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약속을 누구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계약한 것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위대하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그 계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으로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먼저입니다. 주님과 계약한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26절을 읽어보면 그대로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 어느 동네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게 됩니다. 나사렛이 동네, 이거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는. 왜냐하면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기로 했는데 나사렛에서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거기 난 걸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거야 근데 거기, 그곳은 예수님이 계시를 받은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 어디서 나시죠?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나시죠.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일단 나사렛에서 사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7절에 보시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랑과 약혼한 처녀, 누구요? 마리아. 이미 약혼했습니다. 약혼한 수현쌤 여기 비었어요. 여기 앉으셔도 돼요. 그냥 앉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예. 잘하세요. 우리 이제 찬양팀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그 한나 집사님은 계속 방송실 써가지고 이제 찬양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팀 들어오신 김에 계시면 됩니다. 그냥 애들 다 커가지고 집안이 다 찬양팀이네요. 이제 그 집은요. 예.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게 왕족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사렛이 아주 가난한 지역에서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에요. 나중에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어떻게 난 거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나오는지 족보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그 이름 마리아인데 28절에 보면 그에게 누가 들어가죠? 가브리엘이 들어갔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에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그에게 은혜를 딱 선포합니다.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요 너무 달라서 제가 좀 많이 놀랐는데, 다른 말씀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할지어다가 아니고 은혜를 받은 자야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 보통 평안은 샬롬 쓰거든요. 샬롬인데 샬롬이라는 단어 안 씁니다. 히브리어는 그 헬라어는요 에이네네인데 에이네네라는데 이런 얘기를 쓰지 않습니다. 뭐라 얘기냐면 히에로스입니다. 히에로. 이 말은 기뻐하라, 너 기뻐해라 얘기합니다. 우리 항상 기뻐해야 하는데 그 기뻐하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 기뻐해야 돼. 왜?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 하셨는데, 이것도 원어적으로 보니까요 하나님 너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풀었어라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엄청난 호의를 베풀었어. 제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주님과 계약하시고 주님과 함께 일하실 분은 저요 하시면 됩니다. 주님과 계약하시고 주님과 함께 일하실 분은 저요. 주님과 계약하시고 주님과 일하실 분은 저요. 우리 3차 하시죠. 시작. 주님과 계약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실 분은 저요. 주님과 계약하고 일하실 분은 저요. 주님과 계약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실 분은 저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너 진짜 땡 잡았어. 내가 하나님 너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었어. 할렐루야.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기뻐해. 왜? 하나님 너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예,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낳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물론 그 굉장히 고통스러운 어떤 나날을 보낸 거 있지만 고작 3일입니다. 3일 만에 보라시잖아요. 맞잖아요. 애 태운 거 3일이고 이후로 어떻게 하죠? 굉장히 마리아는 지금도 우리 천주교에서는 맞죠? 사랑과 신뢰와 그다음에 엄청난 신격으로서의 어떤 모심을 당하잖아요. 그죠? 네. 지금 마리아가 그런 엄청난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 행위가 뭐 이따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내일은 우리가 모레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요셉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 남편에 대해서 얘기인데 요셉은 의로운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얘기냐면 너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았어. 너는 기뻐해야 돼. 하나님 너를 선택하셨어. 하나님 너와 계약하셨어.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과 계약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 인류에게 약속했어. 어떤 인류에게 약속이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됐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바로 예수를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 여자가 수많은 여자가 있었는데 하나님 누구 선택한다? 마리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났어요. 성경에 보시면요, 천사가 여자에게 나타나는 장면은 없습니다. 한 군데 빼고. 또 맞추고 싶죠, 수연쌤? 맞추고 싶어. 손 들어서 손인 줄 알았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누구에게 나타날게요? 기드온 엄마요? 삼손 엄마입니다. 바로 무셨네. 맞아요. 삼손 엄마한테만 나타났고, 그로 대부분 선지자가 남자였기 때문에 남자에게 나타나지 여자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나는데 이 얘기가 왜 나한테 얘기하지? 라고 의아해합니다. 보시면 30절에 보시면 29절에 보시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여 나한테 하지? 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여자에게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드물고, 이것뿐만 아니라 평안할지 되고 너 기뻐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엄청난 후일을 베풀었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일이 있어. 어떤 약속? 여자의 우선이 사단의 머리를 뽀갤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우선이 약속대로 할 사람이 수많은 여자 중에 계약서 쓸 사람이 너야. 하나님이 바로 마리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 말씀을 이룹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 천사가 잉태하여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언을 이루십니다. 이 예언을 이룰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마리아였어.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랑 직접 계약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 계약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부신 가정 참 많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좋은 사람만 해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너희 가정에 구원을 일으킬 거야 라고 예언하셨고, 그 말씀을 받았겠죠. 수많은 예언이 있었을 거고, 그 말씀을 받았겠고, 그리고 지금은 태국인 사람도 예수 믿고 고등학교 사람도 예수 믿고, 맞죠? 가정이 예수를 믿는 걸음을 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저희 할머니의 어떤 구원의 그 일들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저희 어머니도 예수 믿고 이제 점점씩 전진적으로 예수를 믿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약속하신 걸 이루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마리아에만 계약서 쓴 걸로 끝나지 않냐고, 우리에게도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우리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요, 읽어봅시다. 암 3장 7절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 아멘. 주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 지금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선지자적 사역을 하시는 분도 간혹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선지자의 사역보다는 은사를 받으신 거죠. 성경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그 은사 중에 뭐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치유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라 얘기하기는 이제 일단은 교회 내에서, 우리 이 한국 교회 내에서 선지자, 한국 교회하고 전 이제 열방 세계 교회에서 선지자는 없다. 선지자를 사역을 할 수 있죠. 선지자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부르죠? 목사님, 우리 같은 또 저희 존경하는 그 원장님 같은 원장님이라고 부르죠. 예,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그렇게 부르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종에게 부르죠. 종. 그럼 여러분, 하나님 종이 누구죠? 하나님 종이 누구죠? 저만 부를까요? 그렇죠. 하나님 종으로, 친구로,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종으로, 자녀로 보이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약속을 받으면, 그 약속을 받고 계약을 여러분과 하고 싶어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과 계약서를 쓰고 싶어 하세요. 네가 내 이름을 높여줘, 그럼 내가 너의 이름을, 너의 삶을 내가 높여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 종이 누구라고요? 종이 누구라고요? 주님과 일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주님과 계획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실 분. 네, 저요 해대고에 저희 하면 너무 머니까 우리 자기 이름 부릅시다. 주님과 계약하시고 주님과 함께 일하실 분. 주님과 계약하시고 주님과 일하실 분.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이루기 위해서 계약서 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100년 전 땅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생각을 못했죠.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가 지금 진짜 참배하게 되면 우리 후손들 다음에 복 못 받는다.
우리 후손들을 복 받아야 되니까 내가 신사 참배 아니하고 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지키겠다 하는 분들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럼 약속 받았는데 지금 누구랑 계약한 거죠? 우리랑 그 약속하기 위해서 계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계약서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로 끝나지 않냐면 하나님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계약서 쓰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주일날 제목 뭔지 아십니까? 부끄러움을? 네, 부끄럼 씻어주셨습니다. 그 말씀 듣고 어떤 분이 너무 이 말씀은 내 말씀이야. 하나님이 이거 나에게 계약서 쓰신 거고 이 말씀 나에게 이루실 거란 말씀을 다 받으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약서를 쓰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부른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 맞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말씀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과 계약하시고 주님과 함께 일하실 분, 주님과 계약하시고 주님과 일하실 분,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계약서를 따시기 바랍니다. 그걸 받으시고 마리아처럼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호의를 베풀었도다 라고 그 호의를 받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요.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야, 너는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았어.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여호수아 에수아라 얘기했죠. 그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입니다. 여호수아가 실제로 구원했잖아요. 예,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인데 그게 예수였습니다. 뭐라고요? 예, 근데 예수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은 구원할 자입니다. 예, 근데 구원할 자인데 그분이 32절에 보시면 그가 큰 자가 되고, 맞죠? 인류에서 가장 큰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맞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얘기한 것처럼 독생자를 주셔서 모두가 구원할 수 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큰을 받으실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자, 마리아도 다윗의 왕조 중에 한 명이고 그 다음에 요셉도 그 왕조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 조상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라고 얘기하시고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한 번 더 큰 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아이들 가져가세요. 주혁이 것도 하나 더. 율자. 빨리 오세요. 오, 너 왔다 가니? 가져가야지. 시야 살림을 못 해야지. 그래, 가져가. 가져가. 잘했어. 정말 오는지 알았어요. 웬일이야 왔어 했는데 그냥 돌아가네요. 예. 네, 보시면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릴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때 마리아가 들었을 때 내 아들이 왕이 된단 말이야. 내 아들이 이제 영원한 왕이거나 왕비가 된단 말이야. 아마 이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생각했겠죠. 바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씨다, 성이 이씨나 우리 교회 이씨가 없네요. 이한나에게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천사 나타나서 이제부터 네가 왕족이니 이성계의 후손이니 내가 너를 통해 다시 이씨의 나라를 세울 것이요 얘기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안정이가 너무 아이고 나는 좋네 이런 생각하고 내가 억수 흐뭇하게 웃고 있네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 아들이 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리고 다시 왕족이 다 없어졌지만 이제 헤롯 왕을 다 무찌르고 이제 왕이 된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뭐 이한나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돌아가는 거니까요. 대통령제가 없어지고 이제 왕권이 강화된 놀라운 역사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탁 던집니다. 사실은 이루어지진 않죠. 마리아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실제로 이 일은 일어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 2000년 전이죠. 아주 작은 마을에 작게 일어난 그런 어떤 일이에요. 거의 신화 같은 일이죠. 우리도 보면은 우리 박혁거세 아시죠? 아래서 태어난 박혁거세처럼 이게 뭐 태어난 것이 뭐 동물도 아니고 그 맞죠? 뭐 그 새도 아니고 그가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났다는 신화적인 것이 있잖아요. 신화로 끝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박혁거세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선조 중에 그런 신화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놀랍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얘기는 점점 퍼집니다. 얼마나 퍼지냐면요. 아이군 뉴스에 나왔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매년 데이터베이스를 해가지고 기독교 인구 추세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물어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믿는 종교가 어딜까요? 기독교?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주교 또는요? 환희 손든 거야? 아니야. 또 우리 종교 별로 없잖아요. 불교? 불교는 아닌 것 같죠, 맞죠? 그럼 이슬람? 압도적으로 기독교가 많습니다. 지금은 세계 인구에서 33%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경남권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세계 인구 33%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여러분 어디 가서 10명 중에 약 3명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인구수가 얼마나 크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해 중반 기준 기독교 인구는 약 25억 6만 명으로 전 세계 종교 가운데 가장 많았다. 2025년에는 약 26억 4천만 명, 2050년에는 33억 3천만 명으로 앞으로 기독교 인구가 늘어날 것을 전망하고 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곳이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땅에 있는 저때 뭐 얼마 안 되는 인구 속에 5천 명도 안 되겠죠. 5천만 명도 안 됐겠죠. 얼마 안 되는 그런 인구수에 있었던 그 왕이 지금 나중에 2050년 우리가 죽을 때쯤 됐을 때는 33억 3천 명, 물론 그 전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정도 될 거라고 계속적으로 팽창된다 얘기합니다. 수많은 과학과 수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그리고 아주 많이 진화론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계속적으로 예수를 왕으로 모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왕이 되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말씀이 진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어마어마하다 생각했습니다. 무슬림이 19억이라 얘기합니다. 19억. 어마어마하죠. 무슬림 또 그다음 무슬림이고요. 그다음 힌두교. 거의 인도가 다 믿으니까요. 10억 정도 힌두교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교 5억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오히려 천주교가 급 타락하고 있고요. 기독교가 급 부상하고 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계통 우리처럼 주여 우리는 고신이지만 우리는 장로 계통이지만 주여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약 오순절의 유가 비슷한 계통 우리 같은 계통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빡셔야 잘 믿습니다. 빡셔야 잘 믿습니다. 여러분 유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빡셔야 돼요. 한번 예배드려도 막 열심히 예배드리는 그런 쪽이 훨씬 더 하나님이 잘 알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가장 인기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혹시 누가 나한테 여러분 피박 받으면 얘기하십시오. 야 우리 편 얼마나 많은지 알아? 약 33억이야 진짜. 네, 우리는 그 정도에 예수 안 믿는 게 더 불쌍한 거죠. 하나님은 진짜 이 말씀이 영원하신 야곱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 그 나라가 무궁하다는 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추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짜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진짜 예수 우리 왕이 내게 오소서 하면서 우리의 인격적인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립니까? 잘 안 돼요. 너무너무 안 됩니다. 분명히 왕으로 오시길 알겠어요. 그리고 내 생활 가운데 깊숙이 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길 동행하시기를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죄를 없애시고 내 자신을 죄와 상관없이 받아들인 분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실수했고, 여러분도 오늘 실패했고,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을 안 바라본 수많은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예, 그분 우리 사랑하는 거 너무 잘 알지만 그분은 늘 우리를 열린 마음 받아들이는 거 알지만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 참 안 됩니다. 저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목사이자 작곡자인 존 뉴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경험을 말해도 된다면 나의 평안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만 계속 바라보는 일이 내 소명 중 단연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주님만 바라보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저 그래서 찬양할 때마다 마음이 되게 힘들어요. 뭐 주님만 바라볼래, 주님만, 내 마음속으로 저거 뻥인데 지금 잠시 바라보겠습니다. 진짜 그런 찬양 제가 매일마다 우리 되게 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이 노래 주님 부릅니다. 하지만 지금 표대 바라보겠습니다. 예, 지금은 할 수 있어도 또 나가면 잘 안 되잖아, 그죠? 우리의 주님만 바라보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가 계속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수많은 행실에서 자아를 부인하는 거는 오히려 쉽다. 겉으로 드러나는 분에서 주님께 영광 이렇게 말하는 거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에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건 단연 어려운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팀 켈러는 외형적인 형식의 규범을 지키는 것과 자신의 평안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외형적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 우리 이렇게 외형적으로 예배 드리고 오잖아요. 이렇게 오잖아요. 오는데 물론 와야지 주님을 부를 수 있고 지금이라도 표대를 향하여 지금 당장 좀 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진짜 왕으로 모시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지만 주님 우리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최대한 노력합시다. 주님이 이 지금도 계속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팽창하고 있고 복음은 계속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니라 얘기하지만 복음은 계속적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구름과 함께 우리에게 오실 건데, 할렐루야. 네, 그때까지 우리가 환경 만들어요. 7번 찬양하기도 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기도 하고, 감사 제목을 올리기도 하고, 저녁 때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삶에 주님이 주인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의 나라는 계속 부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만 부흥하면 됩니다. 나만 부흥하면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만 부흥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깥에서 일하세요. 얼마나 일하시냐면요. 오늘 3절 다시 또 하나님이 하심이 이루신다는 것 봅시다. 34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런 일을 합니까? 나는 남자랑 이렇게 아기를 놓기 위해서 성관계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놓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얘기하니까요. 35절에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신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예, 임신 못한다 해도 임신한다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예, 마리아에게도 뭐죠? 마리아를 통해서 내가 놓으리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약하시면요, 하나님이 계약하시면 능치 못하시게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십니다. 넘치도록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과 계약하고 주님께 일하실 분, 주님과 일하시고 계약하시고 주님과 일하실 분 누구? 예,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세요. 빛이 이스라엘에서 빛이 있었죠. 할렐루야. 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오직 그러니까 주님과 계약하면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세요. 주님이 계약이 안 되면 뭐라도 이루어지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다른 일을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주님과 계약은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랑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과 계약한 게 중요하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와 상관이 없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행위, 물론 여러분 행위가 거룩을 쫓아가고 하나님 닮아가는 행위는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 위로가 있고 하나님 사랑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계약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출애굽 여정을 문설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장자는 죽는다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이나 그 집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은 죽음의 사신이 그를 넘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김수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자식이 3명인데 이거 발라서 되나? 뭐 문을 다 칠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장자는 뭐 산다 치고 셋째는 자식이 3명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창문도 발라야 되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김성은 그렇게 생각했어. 그 옆집에 사는 박현아는 문설주를 피가 조금밖에 없어. 조금밖에 못 발랐어. 하나 조금밖에 안 발랐는데 어떻게 하지? 조금밖에 안 발랐는데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 옆집에 사는 성수진은 그날 보람이랑 싸운 거예요. 네. 거룩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보람이랑 막 싸우는 거예요. 아니 왜 당신은 이런 오늘 같은 날 늦게 와가지고 그렇게 하냐. 보람이랑 뭐라 하는 거야. 나도 일 있었어. 싸움이 났어요. 그 옆에 사는 우리 안정 집사는 집을 안 들어왔어요. 그냥 집을 안 들어왔어요. 문설주 바르고 토끼였어. PC방으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4명인데 이 4명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장자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래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계약을 하면요, 그분이 이루어 가십니다. 예, 여러분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걸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지고 그리고 그 믿음이 좋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선지자가 얘기한다 했잖아요. 하나님 계약서를 계속 써요. 하나님 계속 계약서 써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면 그 계약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할렐루야. 예, 여러분 믿음의 상태가 나빠져요. 그럼 주님이 마음에 언짢아요. 근데 계약서 쓴 게 있기 때문에 이루세요. 계속. 근데 문제가 있는 잠시 쓰는 걸 좀 미루겠죠. 다음 일을 쓰려고 하는데 얘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은 요거는 현아한테 주려고 했는데 주혁이한테 줄 수도 있겠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내가 상태가 좋아가면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이루세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지금 잘못했다 바로 때리지 않아요. 왜? 계약한 게 있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계약서가 바닥날 때 그때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겠죠. 예, 여러분 주님과 계약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여러분. 예, 집에 안 들어 안정이도 아이들을 구원받잖아요. 그죠? 예, 그건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마리아의 어떠함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마리아에게 계약서 쓰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하실 분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계약서를 썼어. 어떤 계약? 네가 인류 대신 죽어. 내가 구원해 줄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도 이걸 믿어야 됐어요. 예수님도 이거를 믿어야 했어요. 내가 죽고 난 뒤에 부활시킬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걸 믿어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고민하셨겠죠. 씨름하셨겠죠. 그러니까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일 정도로 모세가 다 터지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이걸 믿어야 되니까요. 진짜 죽음 앞에서 내가 이걸 믿어야 되니까요. 아주 고통스럽게 기도합니다. 왜? 주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의 계약서 때문에 그는 고민합니다. 그걸 믿었죠. 그때 어떻게 하죠? 부활하십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믿으러 오셨잖아요. 오늘 또 계약서 쓰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계약서 쓰십시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불렀던 표대를 향하여 우리 주님 그 계약 표대 우리 찬양하면서 서는 기도하며 나갑시다.